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기사와 표적을 통해 전해지던 스데반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복음을, 스데반의 이 언변을 당해내지 못하고 잊지도 않은 죄목을 가지고 스데반을 고발을 해서 공회 앞에 스데반을 세우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전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7장 전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꽤 깁니다. 60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 7장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한번 미리 전체적으로 7장을 읽어보시는 것도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데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데반은요,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죄 없이 억울하게 잡혀 있습니다. 저들이 제 말을 오해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죄인으로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자기 입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죠. 자신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전한 복음, 오직 예수를 전할 뿐입니다. 앞서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복음 위에만 살아가는 사람, 오직 예수만 전하는 사람, 그가 누구냐?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음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6장 이 스데반에 대하여 반복해서 말하죠.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앞장 6장 16절 보시면은 스데반의 전한 복음을 오해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을 고치겠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려고 했다. 아니 헐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을 고치려고 했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지요.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곡해한 거지요. 자, 이것을 대제사장이 신문하면서 묻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냐? 여러분, 유대교에 있어서의 핵심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율법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옛 언약, 율법입니다. 성전과 옛 언약.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부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믿되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유대교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성전이요, 그리고 율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이들이 들어보니 예수가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하고 모세가 전한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이게 이단인 거예요. 이게 이단. 그렇다면 이 이단을 퍼뜨리는 스데반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냐? 이게 사실이냐? 묻는 겁니다. 자, 그러자 2절 스데반이 입을 열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자신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스데반은 아주 예의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아버지요, 또 brothers, 형제들이요. 이게 부형이란 말이잖아요.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자신을 정죄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절대로 나쁜 감정이 없다. 이것을 밝히는 아주 예의 있는 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형들이요 이제 들으소서.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님 복음 이 자체가 아주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것. 이것만큼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오직 복음이 제일 좋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제일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이 뭐냐? 아주 유일하면서도 제일 좋은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도 어때야 됩니까?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도 좋고요.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전해지는 도구, 그 도구도 참 좋아야 된다. 그러면 좋은 복음이 전해지는 좋은 도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의다라는 겁니다. 예의. 그러니까 무례하게 복음이 전해져서는 안 된다. 아주 예의 있게 좋은 예의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바로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다시 말해 전도할 때에 아주 예의 있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의 속에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요. 그 예의 속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하고, 목사와 성도의 사이 속에서도 역시 서로 주고받는 예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의.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의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에게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예의가 있어야 된다. 무례하지 않아야 된다. 그 예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생명의 역사가 있다. 무례하면 절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의가 중요하다. 오늘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아주 예의 있게.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아주 예의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은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은 구약의 전 역사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구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것을 구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펼쳐진 역사를 구약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역사의 방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향, 지점이 있습니다.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구약의 역사가 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로 죽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는, 또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게 구약 역사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밑거름, 하나님의 밑작업, 하나님의 발판,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성경이 무엇이냐.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볼 때에도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 구약을 보잖아요. 그럼 율법이 되고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구약을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종교,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약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보니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곧 내게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자, 스데반은 바로 그런 관점으로 구약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구약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구약을 전한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시작을 해서 창세기의 끝자락이죠. 야곱의 죽음의 그 역사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역사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역사.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누굽니까? 이삭의 역사. 그 다음에 야곱 역사, 이삭과 야곱의 역사. 세 번째로는 요셉의 역사. 이 세 가지입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셉. 이 세 가지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셨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약속.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자, 근데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도 그렇잖아요. 뭐 한다고 그러면 약속해 주잖아요. 그럼 바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신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6절입니다. 6절이 무엇이냐? 그의 후손이 다른 땅 어디입니까?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 그의 후손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몇 년간? 400년간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이 되어 살아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믿습니까?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은 실언이 뭡니까? 실수로 말하는 것. 또는 시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을 먹는 것을 시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할게라고 하면 반드시 하시는 겁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시건이 아닌데 우리는 때로는 말에 실수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을 해놓고 시건,
말을 먹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안 지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중에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실하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데, 신실이 뭐예요? 믿으시다.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왜?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지키실 만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시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카드를 받잖아요. 우리 둘째 아이가 이번에 받았던 월상 예배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찬송해라.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찬송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찬송 좀 하라고. 그런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 약속을 이루어질 거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자,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너에게 땅을 줄게, 너의 자손에게 땅을 줄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400년이라고 하는 고난, 그 괴로움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본다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이렇게 맺혀질 때에 한순간에 맺혀지지 않죠. 그죠?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질 때 한순간에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햇빛도 받아야 되고 비도 맞아야 되고 눈도 맞아야 되고 바람도 맞아가면서 그 뜨거운 바람을 가지가 받으면서 아주 당도 높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주 거센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지금 고난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재수가 없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로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난들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고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우리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당하는 괴로움의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성취된다고 약속하시고, 자, 그게 7절이에요. 자, 그게 7절이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누구에게로 흘러 들어가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독자죠.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자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난 육신의 자식이죠. 이스마엘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 누굽니까? 이삭. 그 이삭에게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누구에게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에게로 그 약속이 흘러가게 되고, 자,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에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입니다. 우리가 전에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절의 말씀처럼 요셉은 갔어요. 어디 갔습니까? 애굽에 갔어요. 왜 갔어요?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해서 애굽에 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고요.
그래서 그를 애국과 자기 집의 통치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팔아서 애굽에 보낸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창세기 45장 우리가 5월 28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왜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느냐? 그때 김병태 지사님이 오셔서 제가 이 말씀을 그때 기억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련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니 형님들이 시기해서 저를 이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애굽에서 보낸 겁니다. 이게 요셉이 한 말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시련의 과정을 겪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다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찾아왔는지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겠지요. 그게 요셉이었겠죠. 형님들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막 울면서 이러지 마시오 라고 애걸했지만은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요셉은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다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시련을 잘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시련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오늘 스데반의 말처럼 바로 앞에서 은총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또 그 이후에 형들이 애굽에 찾아와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앞에 딱 이렇게 서서 절하는 것을 딱 보니 요셉이 지금까지의 과정이 다 하나씩 다 해석이 된 겁니다. 아, 이거는 형들이 시기해서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에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형들이. 그죠? 아,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죽은 줄만 알았던 저 요셉이 저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상 최고의 권력자가 됐으니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을 요셉은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에 거주하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에 있는 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모든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 그 다음에 요셉이 당한 시련의 역사 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개인의 역사도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개인의 삶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자꾸 담아내고 그리스도를 자꾸 채우고 자꾸 흘려보내는 우리의 개인의 역사.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개인의 삶의 역사는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더 풍성하게 담아내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